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쓴 그리고 찬양한 시편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편은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산문처럼 평범하게 읽었지만 이 시편은 원래 곡이 있어서 그 곡에 맞춰서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즉 시편은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서 장으로 치면 굉장히 긴 장에 해당하는 그런 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즉 삶 자체가 찬양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중심에 찬양이 있고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11시에 바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게 되죠. 자, 찬양은 우리가 준비 찬양, 물론 준비 찬양의 의미도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제목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이 그 자손 집단적으로 얻었던 교훈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찾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아라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아라그. 자, 아라그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 영혼이 주를 원한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 갈급하다는 단어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되 갈급하다. 갈급하는 단어를 아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이 뜻은 단순히 물을 원한다. 주를 원한다. 뜻이 아니라 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상태, 헐떡거리는 상태, 이 사슴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는 쇳소리를 낸다 합니다. 이렇게 컹컹컹 쇳소리를 내면서 그냥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물이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상태. 이게 아락이라는 단어이고 그 아락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갈급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는다. 물론 물이 없으면 다 죽죠. 근데 사슴은요, 물로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슴은 원래 숨어 지내는 초식 동물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 죽어갈 때는 천적들의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정말 너무 간절한 심정으로 컹컹거리며 마지막에 이 물을 못 찾으면 지금 죽으니까 그런 상태.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는 것은 단순히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죽기 직전에 물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땅을 파고 컹컹거리고 새소리를 내고 천적이 들키게 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물을 찾는 이런 상태를 갈급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주님을 찾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상태는 나 지금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나 정말 지금은 우리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주님 없이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동작에 있다가 은평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졌는데 빈자리가 더 늘었습니다. 커졌으니까 이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시편 사무엘상 2장 6절에 고백하죠.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내가 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셨고 그 이후로도 5명의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대표적인 구절이 5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하나님께 너희 불안해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상의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소망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갈급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반란,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나와서 너희만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만 지도자이냐? 왜 우리는 지도자가 못 되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반기를 들어. 고라 혼자만 와서 반기를 들면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동원하죠.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4명의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당을 만들고 그 밑에 장교들을 무려 250명의 군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너희만 지도자이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희만 레위 자손이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 될 수 있다. 대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렇게 실제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레위 자손들을 보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요게벳 이렇게 있죠. 게르손은 제일 먼저 성막을 옮길 때 휘장을 분리해서 옮기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휘장 이렇게 천막을 치는 일을 맡은 사람이 게르손 자손들. 고앗 자손은 그 아래에 있는 성물들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는 사람들이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거기 남은 뼈대 골격을 운반하고 옮기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골격을 세우고 또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들. 이 고앗 자손의 고앗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즉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 그리고 똑같은 고앗 자손이고 레위 족속이고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성물들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맡은 집안이 아론 집안이고 고라 자손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 나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 길을 고라 자손들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진도하셔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바로 땅이 확 갈라지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의 지도자를 삼켜버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50명의 이 군인 장교들은요, 자기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에 타서 250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 죽습니다. 향로,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의 군인 장교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처참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 짧은 구절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모습을 봤고 반기를 같이 들었던 250명의 장교들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요 길을 택했는데 화려한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던 아버지 때 사람들의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성전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0절도 고라 자손들의 고백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화려한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가 망해버렸던 고라, 그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정말 고라 자손들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택했던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처럼 주님을 갈급하는 것. 갈급하다를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합니다. 아라그는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쇳소리를 내며 컹컹거리며 죽어가는 마지막 상태. 그 목마름이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을 히브리어로 아라그라 표현했고 바로 그 아라그라는 단어를 주를 찾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주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고라 자손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갈급하게 하소서. 마지막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슴처럼, 정말 물을 애타게 찾는 사슴처럼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의 세대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사람들 앞에선 화려한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가 땅이 갈라지며 불이 나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었고 주님이 계셨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는 정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붙잡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